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성경은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시는데 요즘처럼,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처럼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절실하게 기다려지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평화와 평강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참 소란한 세상의 인간사 위에 평화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하는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와 평강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사가 너무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참 평화와 평강을 주실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은총과 역사를 베푸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믿음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 도시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도시 이름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금으로부터 반만년 전, 주전 3천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흔적이 발견되는 도시, 옛날 가나안 땅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 이 도시를 옛날부터 우루살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지요. 우루살림. 여기 살림,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살렘,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도시가 정말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험악한 도시예요. 지금도 총을 차지 아니하고서는, 군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나마 신라 같은 평화가 유지될 수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현대사 속에서 이곳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또 지배하고 있지만 법상으로 보면, 즉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제법상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곳이 이런 도시가 된 배경에는 세계 3대 종교가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발상지요, 이슬람교의 발상지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발상지가 아닙니까?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신성시되는 곳이라 이슬람 교인들은 이 도시를 쿠두스, 신성한 도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 해변가에 있는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지만 거기가 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적인 도시가 얼마나 폭력적인 도시였고 또 폭력적인 인간사를 품고 있었는가. 도시 이름 자체가 평화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으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얼마 전부터 이 예루살렘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위태위태하게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있던 이 도시가
또다시 평화를 깨트리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국제법상으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 시간이 거의 한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 동안은 어느 국가도 이 도시를 자기네 도시로 또는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암묵적인 합의였습니다. 관습법이에요. 근데 세계 최강대국인 나라 대통령이 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질서를 깨트리는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거죠. 글쎄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선언 때문에 중동 지역 또 아랍 세력뿐만 아니라 교황도 유럽 전체 나라들도 심지어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우리나라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왜 이 예민한 문제를 건드렸을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합해 2천만 명도 안 되고 현재 그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한 650만 명 정도. 철저하게 마호멧을 믿고 있는 이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에 무슬림들이 15억 정도가 있는데 살고 있는 한 70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15억의 무슬림들 순식간에 이들을 적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미국은 늘 이스라엘 편만 들까?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로 전임 대통령 오바마, 이스라엘과 관계가 껄끄러웠던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스라엘 편입니다. 물론 그 헌법 자체가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해야 되는 그런 기본 정신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무조건적인 편들기이지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내에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가치가 크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끼치고 있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이 아주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아마 심정적으로 보면은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캔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 가장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내통을 했다 하는 이 스캔들이 지금 기독교인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대통령이 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튼튼한 지지 기반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내려가면은 위험해진다. 저들을 위로하고 또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선언의 뒷배경이 되어 있다. 많은 중동의 전문 학자들, 연구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인 것 같지요? 신앙적으로 보면 극보수입니다. 극보수.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맥을 같이 할 정도로 극보수입니다. 저들 상당수가 믿음의 내용 가운데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이 된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자주의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야 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상식입니다마는 문자주의에 얽매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바로 이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나타난 신앙관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이스라엘이 몽땅 회복하게 되면 마지막이 온다. 실제적으로 삶은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환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타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교묘하게 유대인들의 희망과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그 소망이 맞닿아 있어요. 참 기묘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선포의 근간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으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때다. 이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삶이 연속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기다립니까?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다리고, 좋은 친구를 기다리고, 주의를 기다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대상이, 그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고 희망이며 복음 자체일 때 그것이 평화입니다. 전쟁을 통한 기다림의 성취, 무력을 통한 기다림의 성취, 힘을 이용한 기다림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대림절 기간이 그냥 그런 의미는 다 사라지고 너무 성탄을 앞당겨 가지고 진행하는 기다림의 흐름입니다. 미리 앞당겨 지내는 성탄절 때문에 성탄을 성탄다운 절기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고요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소란스럽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오심의 기다림이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표현하지만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탄생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오신 그분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일 마음의, 영혼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질문거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항상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에는 바깥에 고리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어야만이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오실 주님이, 또 오신 주님이 우리들 삶 속에 좌정에 계시다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으니.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된 마음에 아기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준비가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배경은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바벨론이 멸망하고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누구나가 다 이 기쁨을 누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잡혀온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살아있는 2세대, 3세대 바벨론의 이미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망해버린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가난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할 성전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 세대 다 돌아가시고 자기들이 가봤자 누구를 의지하며 이웃을 삼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 땅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나은 것이라 하는 판단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2세대, 3세대들에게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그때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전 그러니까 6세기 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겁내고 있는 저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출발부터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갈대아우로 그 아버지가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에 따르면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었는데 삶의 터전이 튼튼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하십니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탯줄이 묻혀져 있는 고향을 떠나라. 고대 사회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출발, 이건 이스라엘의 출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적인 민족의 탄생이 두려움 속에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 조상인 아브라함, 그에게 더 큰 두려움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마저도 바치라 하십니다. 불에 태우는 번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목을 내리쳐서 피를 한꺼번에 흘리게 하는, 그리고는 그 살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이지요.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그 이상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 그 자신이에요.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바치라 하십니다. 죽이라 하십니다. 두려움의 연속이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에 이 두려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마감하면서 간증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공개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적인 죽음의 위협, 삶의 위협 속에 당신은 하나님을 부인까지 했었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다고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성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청색 타일로 바깥을 화려하게 장식을 한 바벨론 땅의 신전 입구, 문이에요. 문 자체가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창조 신앙이에요. 고백입니다. 저들에 비해서, 저 신들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선포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선포의 근간입니다. 근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대림절에 참 적절한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마저도 부정당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저는 유대인들이 귀담아 이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반응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역사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결국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선민의 평가를 받는 뛰어난 근거가 되겠습니다. 보복하고 갚아주신다. 피비린내 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원하심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단순하게 피비린내 나는 원수를 갚아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이고 절규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그때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 내용의 구체성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당연히 그런 현상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결과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못 걷던 사람이 무릎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현상, 이게 바로 이사야가 본질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확인해 봐라. 우리가 당신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간접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이에요.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스승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노라. 그 말씀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35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나귀를 타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절대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이신지, 오셔서 하나님의 보복과 갚아주심을 진짜로 하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이신지, 우리들 참 대림절을 지나면서 봐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 인류의 운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실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전체를 맡기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잘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 세리와 죄인이어도 상관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완전히 다른 근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삶. 관건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 이 진리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미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오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맞아들이고 또한 그분을 모셔드리느냐, 그게 관건이죠. 여러분, 무당들도 이런 표현을 써요. 무당들이 사설을 짓거리지 않습니까? 오소서 오소서, 혼이라도 오시고 넋이라도 오소서, 우리 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싹이 나나 음이 나나, 송죽으로 우를 삼아 그 안에 누웠으니 밤이면 투견새 벗을 삼고 이 지경이 웬일이냐, 내가 오니 온 줄 아나 내가 가니 간 줄 아나. 이게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짓거리는 내용 아니에요? 오소서 오소서, 진의 신을 부르는 거죠. 오시라고, 나를 달래달라고. 여러분들은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무속인들도 그러는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요하게 기다리는 심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 6세기, 7세기경부터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드렸던 기도의 흔적으로 살펴집니다. 오로 시작을 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호칭하느냐 하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오로 시작하면서 연결을 해놓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이지요. 오실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오 지혜이시여, 오 사피엔티아, S자를 기억하십시오. 사피엔티아. 오 주님, 오 아도나이, 오 주여 주님, 오 이새의 뿌리, 오 라딕스 이새, 오 다윗의 열쇠, 오 클라비스 데이빗, 오 솟아오르는 빛이여, 오 오리엔스, 오 만백성의 왕이여,
오 렉스 벨젠티움, 오 임마누엘이요, 오 임마누엘. 여기 오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첫 글자를 다 끌어모으니까 에로크라스, 이걸 뒤로부터 끌어모으니까 그런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에로크라스, 에로크라스. 내가 내일 올 것이다. 그리고는 끝머리를 오소서, 그렇게 마무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에로크라스, 내일 내가 올 것이다. 오소서. 아멘.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어두움의 풍파의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요하게 마음 모아 에로크라스,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오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성탄절 아닙니까? 에로크라스, 내일 내가 올 것이다. 오소서.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평화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에로크라스,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오소서. 주님. 아멘. 이 고요한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창조 질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